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저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덜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0장 부르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 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얻어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구름 덮게 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의 전원 동참과 성령 충만함과 태신자를 위해서 또 육신이 약한 심령들과 제자 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새벽을 깨워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사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위해 한량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사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저들 위에 지하 명철을 다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저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라가 더욱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주께서 긍휼히 계셔서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이 되어질 수만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늘 사랑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제도 온 식구들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일제히 기도하며 간구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매일 전개되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되어질 수만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하나를 위하여 기도드릴 때에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사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태신자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참으로 귀중한 생명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교회에 나올 뿐더러 주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약한 마음 집사님, 강복자 원사님, 정종래 원사님, 백정환 집사님, 양명야 원사님 기억하시고 주께서 저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제 회복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제자 훈련 받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 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복된 종이요 지도하기 힘쓰는 귀한 종이요 또한 하나님과 교회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크고도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복된 목사님을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한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서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이제 그 앞단락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더욱더 본격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보혜사란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니?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이 편에 서셔서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런 제자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세상에서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그야말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제자들의 지금의 그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도 정말로 많은 바리새인이라든지 또 어떤 관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협도 당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다 그야말로 그것을 방어해 주시고 이게 또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생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때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써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는데 주님이 떠나가신다 하면은 그들은 어떻게 이제 살 것인가? 굉장히 그야말로 걱정도 되고 또 마음 가운데 근심이 돼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심리 상태를 주님께서 잘 간파를 하시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라는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가 함께 있다. 그렇지만은 곧 내가 떠날 터인데 내가 떠나간다고 하니까 너희가 그야말로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죠. 성령님을 보내주시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이름 문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실질적인 예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그 자신이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이라든지 지금 사도 바울이 주로 이제 활동했던 것은 원래가 그 안디옥 교회니까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저 중동 지방을 지나서 중국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복음을 아시아 쪽으로 가서 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야말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것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 가운데 딱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 마케도니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막 바울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원래 그 자신의 육신적인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환상 중에 갑자기 그 마케도니아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그 빌립보 지방입니다. 빌립보 그 지방에서 그야말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방이 바로 어딘거니 그 터키에 가면은 그때는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그랬거든요. 터키에 가면은 그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데서 서쪽으로 바다를 조금만 건너가면은 바로 그리스 땅이 되어지고 그 그리스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아마도 조금 북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거기가 바로 이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만 따져도 그 터키라고 하는 지금 투르키에라고 부르죠. 그 지방은 참 그 옛날에 보면 좀 애매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것은 소아시아라고 그 아시아 쪽에 속하는 지금은 이제 유럽 EU에 가입한 유럽 지방이 돼 있지만은 그렇게 그 경계가 좀 모호한 곳이 터키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터키에서 강 하나 건너면 거기 이렇게 건너가는데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가는데 거기 막 건너면은 바로 그리스예요. 터키하고 그리스는 마치 우리나라하고 일본같이 옆에 있는 나라였고 그 중간에 또 영토 분쟁이 자주 일어났던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뭐 지금은 친하게 지냅니다만은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터키와
그리스인데 그 그리스 쪽에서 보면은 그 북동쪽에가 바로 이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네가 아시아 쪽으로 동진을 해서 동쪽으로 가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서쪽으로 해서 바로 유럽으로, 그때 당시에는 유럽이란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같은 사실을 그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뭐라고 말을 했는 거니, 바로 바울이 탄 배가 세계의 운명을 바꿨다, 그렇게 말을 한다. 바울이 그때 당시에 그야말로 동쪽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그런 생각 그대로 동쪽으로 그냥 복음을 전했다라면은 과거에 유럽이 세계 역사를 주도하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이 아시아가 그렇게 그야말로 이제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먼저 됐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놀드 박사는 인류 역사를 800년 주기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800년을 주기로 해서 그야말로 아시아가 말하자면은 세계를 휘두르다가 그 다음에 또 유럽이 휘두르다가 그랬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아놀드 토인비 박사의 얘기대로 따지자면은 실상은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이렇게 모든 것을 주도를 했는데, 그때에 그야말로 누구는 바울은 아시아로, 자기가 소속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바로 성령께서 유럽으로 이끌어 들이셨다. 그것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이와 같은 귀한 전환점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때에 이렇게 부르신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르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부르는 그 부름이 바로 성령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지금 육신적으로는 안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셔버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그야말로 살아갈 때에 성령에 충만해서 제자들이 활동을 하죠. 근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에 제자들을 직접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까지는 예수님께 사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셔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제자들 안에 계신 거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셔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옛날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은 이렇게 하셨지 않느냐, 또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않느냐 라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선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계속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고, 아니면 예수님이 그때마다 행하셨던 것이 생각나고, 이렇게 됨으로써 그야말로 그들이 복음을 명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정말 목회를 하셨어요. 정말 과거에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열악하고 교회 환경이 열악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이 말씀을 믿고 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전혀 평안해질 만한 것과 같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제가 간혹 말씀드립니다만 기도할 때에 최초의 응답, 최고의 응답이 뭐라고요? 마음의 평안이 온다고요. 환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여건 같은 것을 보게 될 때 전혀 평화롭지 않은 어떤 정말 풀 수 없는 어떤 난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라고요? 평안이라고요. 평안. 이 상황 가운데서 절대로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될 터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 부임해가지고 3년째 됐던 때에 교회가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밖으로 쫓김을 당할 그와 같은 시점에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아마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한 여름쯤, 한 늦여름쯤, 한 8, 9월쯤 이렇게 갔을 때쯤 되니까는 평안이 오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 때나 내팽개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든가 동시에 평안이 오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그동안 불안했고 그리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물러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평안한지.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마음은 평안했지만은 환경에 변화가 있었느냐? 전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내가 어떤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나의 걱정거리나 근심거리가 그야말로 사라지게 될 때에 평안이 오는 것이지,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그런 어떤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불안에 떨고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육적인 어떤 조건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되는 평안이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심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야말로 그 마음이 굳게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환경이라든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걱정 근심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 평안을 띤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가서 먼저 평안을 빌라 그렇죠. 평안을 빌라고 했어요. 이 평안이 바로 오늘날 다른 말로 바꾸면은 행복인 것입니다. 이 행복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그래야만이 행복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 설령 돈이 좀 남보다 더 없고 그리고 육신이 지금 건강하지도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이 평안은 바로 뭡니까? 근심 걱정을 다 몰아내는 귀한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고 염려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안하죠. 그래서 그야말로 평안이라고 하는 한문을 보면은 평평할 평, 공평하다 할 때의 평, 그리고 안자가 그야말로 편안할 안자라고요. 편안할 안자. 그 편안할 안자를 그야말로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한문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유가 그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뭐였는 거예요? 편안할 안자에 보면은 삭간 모양을 그게 이제 집을 뜻하는 거예요. 집을. 그 밑에가 계집 여자가 있다고. 여자가 집안에 있어서 가정사를 지금 돌보고 집안 일을 하는, 요즘에는 여자들이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만 옛날에는 또 성경적으로 볼 때도 안에서 우리 잠언서에도 나왔습니다. 오늘 안에서 집안 일을 하는 이 모습이 본래의 그 여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 안에서 여자가 딱 머물러 있을 때에 그것이 아주 평화로운 모습, 그리고 편안한 모습, 그래서 편안한 안자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 편안함, 그런 상태가 바로 이 평안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게 될 때에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평안한 상태가 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환경이라든지 조건에 상관없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평안을 주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한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씀에 너무나 두렵고 그리고 안정을 상실한 채 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보혜사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보혜사가 주시는 큰 영향력은 다름이 아닌 바로 제자들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참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참으로 이 땅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소식들과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한없는 기쁨과 그리고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